산상수는 참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들까지도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 이후에 나온 서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고 또 마지막 때에 아들이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겉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자는 아직까지 애기들 수준이다. 눈에 보이는 속에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특히 하나님이 가장 큰 작품으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지은 자잖아요. 지은 자들이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희망의 빛이 비쳤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이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대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단 말이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빛 따로, 생명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되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어요. 그가 지었는데 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 혐오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반대하는 반그리스도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선하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악하다 하느냐 이 말이죠. 악한 자의 눈에 악하게 보였을 뿐이죠. 왜? 그 악한 자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그는 로고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의 근원, 인간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로고스다. 로고스 예수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씀의 실체가 로고스 예수다.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야 돼. 우리가 산상순을 주님이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죠. 테두리가 쳐져가 있는 하나의 시티, 폴리스. 거기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밑에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여기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빛이 어둠에 비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우리의 생각을 이제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그 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난 문자 가지고는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히브리어 아람어지요. 신약도 일부 아람어 헬라어로 써졌단 말이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서 가져오고 그때 당시 쓰고 있던 지방 방언인 아람어를 가지고 와야 해석해야지만 성경이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속에 있는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하면 껍데기 말씀, 생명, 그냥 생명,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생명 이런 것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발견한 말이나 문자나 형태를 우상이라 그런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빈 껍데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냥 빛이라면 빛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낮의 환한빛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번개불이 그 비 오는 날 천둥과 번개가 쳐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듯이 빛이 비춘 거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 대낮에 정오다 말이죠. 번개불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투해서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둠이 빛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빛이 된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제 빛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니 그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율법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그랬단 말이죠. 생명의 떡을 이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떡을 나눠줍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그 언어가 나갈 때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인 바리새인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소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경이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눈은 떴으나 껍질만 본다는 거예요. 껍질만. 눈은 떴는데
사람의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 외모만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만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옷차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샅샅이 다 뒤지고 전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발견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왜 발견이 안 되느냐는 거죠. 껍데기만 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5대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또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신약 때 와서도 똑같은 2000년 전의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형상이요. 하나의 예화다, 이거 예화. 지금 시대에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됐다는. 이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은 우리는 땅에 있다, 이 땅에. 땅에 우리는 있는데 이 하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상상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상상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그것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자, 펼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자시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것에서도 속박되지 않는 분이다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전능자, 창조주다 말이에요. 이 무한자가 유한한 세계에 들어온 사건이다. 그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셨는데 그 빛이 비치울 때 그 어둠이 깨달은 영혼들은 아멘 하면은 그 빛이 비추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성전됐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성전 파괴하는 길이에요. 너희들이 지은 성전 40몇 년 걸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46년 걸렸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전신이 성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광야 시대에 접었다 폈다가 말뚝을 박았다 뽑았다 말뚝을 박았다가 뽑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이동해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 서서 말뚝을 박아요. 그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말뚝을 뽑는단 말이죠.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성전을 해체하는 거다. 해체하는 거. 광야 시대에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뚝을 박아라 하면 말뚝을 박아서 성전을 세우고 뽑으라 하면 성전을 거두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분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게 하실 분이죠. 언약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훈련을
광야 40년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안에 속박된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무한 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날에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거룩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버린다. 빛된 존재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빛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과 땅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위와 아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나온 해석이단 말이죠. 땅에 있지만 땅은 유한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100년 이상을 못 산다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늘에 쌓으라는 게 무엇을? 그 보물이, 이 보물은 하늘나라의 보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보물이, 이 땅의 보물이 빛된 자, 잃어버린 자, 영혼이단 말이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흑암에 있는 자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완전한 율법인 진리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진리를 쌓아라. 진리를. 자, 이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래요. 너가 하늘에 보물을 쌓지?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에 보물을 쌓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진리, 땅의 진리 필요 없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유대교, 이슬람교 외 모든 종교가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진리이신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죠. 썩을 양식, 멸망하는 그 양식인 썩을 양식은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거예요. 참된 양식, 참 진리죠, 진리. 참된 양식,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인도 사람처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너희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땅에 한정된 너가 있는 곳에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므로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아니 아직 어두운데요? 저 사람 아직 어두운데요? 아니야.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게 돼.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어둠이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실존이다, 실존.
어둠에서 어떤 빛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빛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껍데기만 보고 사람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을 받은 자며 그가 빛이신 진리를 행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거야. 그게 우상이다, 우상. 하나도 너 가져가지 못해. 너 하나도 못 써. 아끼고 절약하고 구두쇠 짓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돈으로 죽이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다 썩어버린다. 다 썩어버린다. 얼마나 그게 비참하면은 좀이나 동록이라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무슨 좀이 보물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쇠가 녹이 썰어가지고 다 터가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보물이라 가져올 사람이 있냐고. 보물은 금덩어리 같은 것이단 말이죠. 이 땅에서 이야기한다면 보석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거. 그래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하늘이 어디냐? 네 마음이다. 조용기 목사님이 잘 보신 거예요. 마음 하늘이라는 설교를 굉장히 오래도록 하셨어요. 마음 하늘이다. 벌써 깨달은 거죠. 이게 한글로서는 안 깨달아져요. 헬라어로 해야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늘 나라다. 하늘 나라. 천국이다 말이에요. 천국. 여기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천국이다. 천국. 네 마음이 보물이 쌓여 있으면 천국이다. 이 천국. 그런데 우리 인간 구조가 그래요.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물러갔지만 어둠이 물러갔는데도 계속해서 이 진리인 보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인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삶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한 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성한 눈이 좋은 눈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자는 못된 눈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나쁜 눈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 온몸을 어둡게 하는데 그 어둠이 how much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므로 진리를 쌓으라는 거예요. 너 영혼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를 쌓아야지 그 진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는 누구냐? 무한자이신 예수시다는 거예요. 예수. 로고스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배워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말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끝없이 알아가야 돼. 이 땅에서. 몰라요. 어떻게 무한 세계에 계신 그 무한자가 이 유한한 존재에게 들어오시느냐 말이지. 이게 구원인데. 이게 구원이잖아요. 섬기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있는 분, 로고스가 있는 분은 섬기게 된단 말이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된 것이지.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며.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정죄 안 되죠.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너가 가진 빛으로 빛을 비추면은 그가 빛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이게
로고스의 정체다 말이죠. 우리 정체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뭐 조금 기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타낸 것, 이건 땅의 구조다. 이 땅의 구조. 땅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땅의 법칙 아닙니까? 율법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안 심은데도 거둔단 말이죠. 이렇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이 너희 마음이 되듯이 너희가 빛이 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그 밝아진 눈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것이지 이 눈은 다시 그 말씀을 뒤집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 그 선악과 사건 봤지?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 진리를 먹으면 밝아져. 이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고 악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음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데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어떤 사상에 갇혀 있냐면은 이 세상, 코스모스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너 지금 악하구만. 하나님을 안 믿네. 너 악한 사람이네.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온 사람은 빛을 발휘함으로 악이, 그러니까 어두운 자에게 빛이 비침으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결국 눈 문제다. 눈 문제. 네가 보는 눈 문제다 이거예요. 선악과에 보는 눈 문제다. 저거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단순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 복음 하면은 로고스 예수를 지금 딱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가리워졌다 이거. 천으로 가리워졌다 이거. 베일을 씌워놨다 이거. 이 베끼는 게 계시잖아요. 계시.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래 해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빛이다.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보세요. 종된 것, 섬김이잖아요. 이 복음은 섬기는 생명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추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같이 난 천국 안 들어갈 거야. 너가 믿는 거, 나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지금 말은 번듯한데 입술은 천국인데 너가 하는 행동은 지옥이야. 이 말이잖아요. 너가 가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하신 천국에 가고 싶냐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곳으로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구조 속에 있는 천국이 좋은데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단 말이죠. 천국은 섬기는 곳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뺨을 때리면 오른쪽을 돌려대면은 왼쪽도 돌려대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오른쪽을 때리고 왼쪽을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립니까? 오른손 손 덩어리로 때린단 말이죠. 그런 수치감을 당하는 곳이 빛이 비추어진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다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했다 이거지요. 천국이 임한 자는 비추라 이거예요. 비추인다 이거예요. 비추인다. 비추이는데 그것이 종됨으로 섬김으로 비추인다 이거예요.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의지요. 율법이다 율법. 율법의 행위, 내가 이만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져요. 우리가 담겨있는 질그릇이 우리에게 담겨있는 이 보물이다. 보물. 질그릇에 담겨있다고. 이 질그릇은 유한한 존재요. 깨진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100개를 만드는데 80개는 깨뜨린다는 거예요. 한 10%, 20%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빛을 담아줘봐. 무한자이신 예수를 담아줘 보신다고. 그런데 가리워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따로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를 주로 섬기고 사람들에겐 너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되 진리가 그냥 세상 구조 속에서 그냥 약육강식의 법칙 안에 있는 진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엉터리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법이냐 이거지 그런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단 말이죠. 그건 땅의 것, 아래의 것이다. 이게.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줄 텐데 옛날에 옛적에 광야에 만나를 내린 것이 있지 않느냐.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만나는 먹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한다. 살리라. 자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이다 말이에요.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자가 들어오셨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로고스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오직 우리의 소망에 비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성막 안에 있었던 7 등불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하여 주셔서 7 등불이 그 하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고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오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산 위의 동네이며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비추는 빛이라 하였사오니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섬기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종된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